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그런 것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 한 토막을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가볍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조직에는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마다 특징이 있고 또 형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죠. 조금씩은 다 다르고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조직이 같은 그 모양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나 종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교의 랍비들은 가리는 음식이 많아요. 못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부님들은 또 결혼을 안 합니다. 또 잡수실 건 다 잡수시면서, 그러니까 서로 뭐 당신이 틀렸도 그러고 사는 거죠, 사실은. 어떤 날 천주교 신부님하고 그 유대교 랍비가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참 먹다가 신부님이 이 랍비를 보고 말했답니다. 랍비님은 참 불쌍합니다. 그 뭐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좋은 음식을 못 잡수시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다 먹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한참 있더니만, 랍비더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랍비가 한참 있다니만, 언젠가는 저도 그런 거 다 먹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언젠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장가 가실 때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면 세상은 참 어려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툽니다.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름대로 잘 믿기 위한 형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조금 틀려졌다고 또 이제 거기서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합니다. 잘 믿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요, 사실. 또 본질을 제쳐놓고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틀렸다고 서로 이질감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다 똑같은데 형식이 좀 다르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이 형식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예배할 때에 악기를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싸웠습니다. 그래서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생겼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달아야 되느냐 달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또 싸웠습니다. 세례를 주는 방법이 틀린다고 싸움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살수를 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또 싸웠습니다. 본질은 같은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양쪽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앙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똑같은데 형식과 생각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 편안한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나 그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에 얽매이게 되면은 자칫해서 신앙의 자유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벌이 다르죠, 출신 지역이 다르죠, 성장 배경이 다르죠, 하는 일이 다르죠. 교육도 다 받은 게 또 서로 다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옛날 습관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면, 특별히 회의할 때 그런 걸 많이 봐요. 의견을 내면 나는 여태 그렇게 안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럼 그 교회 다니지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것을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가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는 잘 가 그랬는데 미국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몰라도요. 서로 반대의 개념이 하는 방법이 달라요. 밥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다 접은 숟갈로 오른손으로 다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먹습니다.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식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옷 입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이 옳다고 고집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분쟁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시간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같이 다 구두 신고 앉아 있다가 이제 올라갔더니 여기서 구두를 벗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쓰레빠를 신고 올라오시래. 자기도 쓰레빠를 신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양반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하신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 말씀이 꽂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얼마나 더러운데 신발 신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깨끗한 구두 다 같이 신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신발을 벗어 올라오면 거룩해지고 거기 있으면 안 거룩합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꼭 가운을 입었어요. 그 언젠가부터 가운을 벗었습니다. 저도 벗었어요. 한동안 입었다가 나중에 목회 말년에 벗었는데, 왜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입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그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입는 그 가운은 제네바 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려운다는 겁니다. 나를 가려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어떤 사람은 꾀죄죄한 옷 입고 뭐 그러니까 그걸 다 가려워서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제네바 가운의 본질이.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얼마나 호알찬란하게 가운을 만들어 입습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입고 안 입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입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수다, 진보다 하는데 어떤 게 보수고 어떤 게 진보입니까? 요즘은 진보가 진정한 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보수의 준말이 진보래. 보수든 진보든 그것이 무엇을 보수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형식을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신앙을 보수하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형식이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문화권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방에서 그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던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이 생겼대요.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에서 온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쉽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공회에 가서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공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등등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개종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참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식입니다. 의전입니다. 그런데 개종해서 들어온 바리새파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비록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과연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 습관에 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옛 전통 때문에 좌왕우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한 몸 되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세례를 백날 받으면 무엇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형식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에 매이고 습관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이에 따라서 그 예배 형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 1년 동안 작은 교회를 많이 순방을 했는데요. 1년 동안 다 달라요. 교회 가면 똑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한국 교회에 다 통일이 됐죠. 교회 주보 순서가 다 똑같았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게 정말 이게 주일 예배 주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이에 따라서 형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조금 틀리면 그냥 받아주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틀렸다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안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뭐 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예. 할 수 있는 대로 잘 지켜야 되죠, 전통을. 예.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은 잘 받아 지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해진 질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잘 지켜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옷을 막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에도 사극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옷을 찢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요. 내가 회개했다는 걸 나타내 보이기 위한 형식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속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은 하나도 회개 안 했는데 옷만 찢으면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그 할례보다 마음속에 이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들을 이제 세워놓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각자 의견을 다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인 개종자들은 이방인의 개종자들도 회개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또 베드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베드로도 그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미 봤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해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돌아다녔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수많은 이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할례 안 받고도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부담이 돼가지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도로. 그건 전도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총책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서로 수용하고 이해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줄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문화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문화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을 지어놓고 구조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마리아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가지고 제막식을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그 교인들이 다 흑인들이잖아요. 흑인들이 와서 조금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제 제막식을 한다고 가운을 딱 들쳤더니 벗겼더니 눈이 부시게 하얀 마리아상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조금 있더니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다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신부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제막식 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을 떠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 아니 저렇게 눈부시게 하얀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 새까만 우리들을 구원하겠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깨달아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그 마리아상을 새카맣게 칠을 했대요. 완전히 새카맣게 칠해놓고 다시 제막식을 했더니 그때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새카맣고 하얀 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게 교회는 그렇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같은 것이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가? 바로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무엇이 좀 나와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믿는 방법이 나와 좀 다르다고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격려하고 권고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더러운 죄를 양털같이 정결해 하셔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울 것도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 때문에 싸울 것도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마느냐는 문제도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데 아무것도 분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도 무할례도 의미가 없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화평을 이루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려가지고 도망가고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웃과 함께 더욱더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